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이유에 대한 우리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3절부터 14절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3절부터 6절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이유, 그리고 7절부터 12절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이유. 이제 오늘은 13절과 14절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업 삼아 주시며 속량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13절과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3절에서 나오는데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인치심.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꽝 찍으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도장을 찍으셨다 이거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시다라는 거예요. 보증이심. 그래서 나는 뭐다라고 할 때 성령은 보증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큰 것을 두 개 찾는다면 인치셨다라는 것과 그분이 보증이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인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장을 꽝 찍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로 하나님 소유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내 거야라는 거예요. 내 거야라는 것을 누가 인치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인치셔서 이것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인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13절에서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도장 찍고, 또 뭐 비슷한 의미긴 한데 너희가 진짜 내 자녀들이야라고 진품에 대해서 어떤 진과 가짜를, 진품 가짜를 이제 나눌 때에 이것이 진품입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을 인치셨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인치셨느냐 봤더니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들음.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믿었다. 믿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어떻게 인치셨느냐? 들음과 믿음을 통해서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하면 들음에서 납니다. 이 들음에서 나는데 잘 듣는다, 참되게 들었다라는 것은 곧 믿을 때 잘 듣고 참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붙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려면은 들어야 하고, 잘 들었다라는 것은 곧 믿는 거예요. 참되게 들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특히 들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복음. 이러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과 거짓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언이 되는데 그 선언되는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거죠.
참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그 참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나눠지게 되는데 분명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참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 이것은 참일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얼굴이 잘생기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미남 미녀가 조금 더 행복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얼굴의 기준은 아닌 거죠. 또 하나 잘생겼으면 마음도 잘생겼다. 이것은 우린 다 알아요. 거짓이라는 것을. 그래서 참일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문제는 외모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들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면서 모든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떤 병에 걸릴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타날지는 권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어느 정도 필요하고 도움이 되긴 하나 그것이 참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죽음에서부터 건짐받고 죄로부터 해결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진짜 참과 거짓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참과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다.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아니면 잘생겼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거짓이죠. 권력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인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이 바로 참인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으나 그 부활에 대한 것까지는 부정하고 죽은 그 메시아,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가진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참으로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으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혜 없다, 어리석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 없게 여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가치인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참된 보배다. 참이며 구원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참된 말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들려진 복음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믿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들려진 복음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치시게 하는 거죠. 그 도장을 꽉 찍는 분이 무엇으로 우리를 도장 찍냐 하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것으로서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치심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인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인치시는 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어떤 것도 이 도장 찍은 것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시고 진품 되셨음에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며 이 복음을 믿게 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인치시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음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뭐 하면 되냐면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인치셔서 하나님 소유됨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성령님 자체가 약속되신 분인 거예요. 누가 보내기로 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약속하셨는데 우리 잠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그 진리의 영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 이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에게 들려진 참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복음임을 말해줬던 그 모든 것을 성령, 약속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들려진 복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역할을 하죠. 그리고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께서 이 약속되신 분이죠.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게 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 그분의 인치심 가운데에 소유가 되게 하시는 의의를 성령님께서 하신다. 또한 두 번째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 약속의 성령님은 단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받은 영이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언제까지냐 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약속의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치심의 유효기간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신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께서 하셔서 마지막 날 때까지도
친히 인치셔서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그래서 인치심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에 있어서요, 더 이상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쳐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질병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의 질병을 얻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란 이름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들려주시고 믿게 하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단지 그때의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둔한 입술과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은요, 우리 가운데 확실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나중에 늙어서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내가 나중에 혹시 내 입술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둔해지면 어떡하지? 거기에 우리의 인치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이미 주님이 나를 도장 꽝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은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뭐예요? 들려진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 이것은 내가 억지로 갖거나 내 지혜로 얻은 게 아니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와 일하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결과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인쳐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인치심에 대한 일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 자체가 무엇이 되어 주셨냐 하면 보증이 되어 주셨대요. 이게 14절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오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이는 이라는 것은 성령님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성령님 자체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시거든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누가 보증이시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신 거예요. 우리가 보증한다라고 하면요, 확실한 것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보증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보증 잘못 쓰면. 근데 보증도 누가 받아주냐 하면 보증 설만한 사람의 것을 받아주지, 보증거리가 안 되는 사람의 보증은 안 받아줘요. 그런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누가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냐면 성령님이 보증되어 주신대요. 이것보다 더 나은 보증이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보증금으로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 하면 14절에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 있죠. 값을 치루어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증이 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보증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속량하심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이 그때까지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자기를 거셨다면요, 이것은 그냥 걸고 빠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증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지 우리를 인치심으로 도장만 꽝 찍은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뺏어갈 수 없도록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진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참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역사해 가시는데, 우리를 딱 볼 때 누가 보증이 되어주시냐 봤더니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심,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어 구속을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히 보증이 되어주심.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구원하심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쌓아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결코 확신할 수도 없고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선행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거나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발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림에 대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3절부터 14절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하실 때 특별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보증하시는 것이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이 기업은 우리의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기업을 삼아 주기도 했는데, 근데 또 이 기업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받는 이 기업 상속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 이 상속물은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이 땅에서 가는 그 상속물과 전혀 달라요. 우리의 기업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요, 14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 이 기업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냐 봤더니 그 영광의 찬송,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좁게 봤을 때, 좁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의 목적은 결국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하신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살펴봤는데 목적이 동일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것, 아들 되게 하신 것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사셨어요. 속량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자기가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달하도록 하시고,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고, 그것 또한 우리에게 계속 그냥 돈 주고 사 이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그냥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되어 주시고 인쳐 주시면서 이거 너가 값을 지불해서 사, 이게 아니라 값을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고, 값을 계속 주시면서 보증해 주시고, 계속해서 인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요, 단지 이 개인의 구원에 대한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15절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제가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 영광을 찬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개인의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로 연결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와,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와,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인쳐주시고 보증한 걸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여기 있는 것도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족을 보니까 와, 나에게만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 집안이라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교회 데려갔어. 그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혈통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까지도 두셨다라고 생각해 보니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단지 혈육의 공동체를 넘어서서요, 여기 함께 지금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언제 크게 느끼게 되냐 하면요,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이 때로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진실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 진실하게 전하고 좀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런데 그가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한 이 복음을 믿겠대요. 근데 와, 진짜 이걸 믿는다고? 근데 이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할 때 뭐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에게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볼 때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니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우리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감사로 흘러가게 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로 흘러가게 돼요. 야, 이 영혼도 기뻐하셨단 말인가? 와, 이 영혼도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와, 정말 끝까지, 때로는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가슴 저미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부탁하고, 제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내 말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수년 동안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에베소에 가서 자기의 말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5절 이로 말미암아,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것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이 나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미끄러질 때 있고 교회가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일 때도 있고 나와 안 맞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영혼 한 명 한 명 불러와 주셔서 지금도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단지 나의 개인 구원을 넘어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감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감사의 내용은 어디로 확장되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성령의 충만하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놀라운 비밀,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갖게 된 소망,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교회를 붙잡아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출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한 교회가 함께 자라나면서 앞으로 계속 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더 이 교회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됨은 단지 세상이 가지고 있고 평가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두시고 이끌어가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임하여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면서, 야,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부름인가, 이것을 성도들이 계속 알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서로를 향한 붙들어줌과 사랑을 계속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베소서 이제 이후에 계속 말씀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가까이 하면서 볼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마지막까지 완성해 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때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우리는 늘 불안한데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면요, 세상은 요동치는데 우리 안에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않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 천국을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단지 확신이요,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확 붙잡아 주셔가지고요, 때로는 나는 너무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 주 안에서 참된 평안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치시고 보증해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게 해요.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 때도 있죠.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멸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지키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하죠. 매일 넘어지죠. 그리고 이 모습도 과연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나는 불안한데,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하냐 하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다시 담대히 일어나서 평안하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한 기도와 감사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붙잡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실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고 요즘에 그 구원의 복된 복음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흔들리고 불안하시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그 능력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듣는데 이 성경 안에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보증하심과 인치심을 제가 더 깊이 알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대한 흔들림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보증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붙잡아 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